구약의 제단은 성전의 중심입니다. 성전에 올 때 왜 오나 하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교회 생활의 중심입니다. 우리 교회 시대에는 왜 교회를 다닙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모임을 가지고 같이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는 것은 꼭 교회가 아니라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탁구를 치러 가거나 등산을 다닐 수도 있는데 이것도 누구나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 시대에서 교회의 시대까지 성전의 중심은 제단이고 교회 생활의 생명은 예배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는 연합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젊은 목사에서 감리교회가 인정하는 중견 목사가 되신 강득환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5번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정말 무리 없이 물 흐르듯 말씀을 잘 전하시더군요. 아멘을 은근히 요구하지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말씀 앞에 아멘하여 삼척시의 기독교를 하나 되게 하고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는 그런 집회였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연합회 목사님들이 최고의 집회였다고 칭찬하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한 집회였다고 감격하였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집회에서 들은 말씀 중에 많은 내용이 남는데 그 중에서도 빨간 대가리가 남더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그 기름을 전달하는 빨간 머리 펌프가 복의 전달자로 자신을 세우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억하는 것이죠. 또 10원짜리, 20원짜리 온갖 욕을 자기도 요즘 먹으면서 사는데 강사 목사님도 10원짜리, 20원짜리 욕뿐 아니고 30원짜리 욕도 먹는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위로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말씀이나 이야기가 남습니까? 이제 집회를 마쳤으니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이제 우리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연합 집회를 마치고 우리들이 할 일은 자기 제단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교회마다 자기들의 제단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믿는 이의 일상이고 해야 할 본분입니다. 교회마다 성도마다 자기들이 드리는 예배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 제단을 수축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라는 은총의 수단을 주셨습니다.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배에서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배가 복을 받는 시간이요, 예배는 죄가 용서함 받아 우리 인간이 개조되는 자리입니다. 병든 심령이 나음을 얻고 아픈 육체가 고침받는 일이 예배에서 일어납니다. 예배가 바로 되면 우리 마음이 바로 되고 예배가 충만하면 모든 영적 요구가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번제단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으로서 교회 시대 예배에 해당됩니다. 제물을 잡아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불살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죄를 사하시며 축복하시는 단입니다. 성서에서는 이 단을 정성껏 만들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알려줍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죄사함을 받고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시대의 번제단이라고 할 수 있는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그 결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신앙과 타락의 더러움에 빠져 죄악에 물들어 있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이 더러움에서 깨끗해져야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실 수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는 곳이 바로 번제단이었어요. 자기의 죄를 양에게 전가하여 그 양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제사장에 드려 제사장이 모든 절차를 따라 제물로 드리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사죄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정성스러운 제물과 함께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하늘로부터 불러 응답받는 신비로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도 미스바에서 온전한 번제로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에벤에셀의 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즉 기브아에서 1천 번제의 단을 쌓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가 구한 지혜와 구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원주에서 동부신학교에서 몇 년 가르쳤는데 그때 학생이었던 어떤 집사님이 자기 신앙생활을 돌아보니 예배 때마다 너무 졸리고 무기력하여 자기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예배 시간은 조는 시간이요, 기도는 눈 감고 잡념에 빠져 있는 시간이며 찬송 부를 때는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거 구경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예배 방관자가 되어버리고 예배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왜 자기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았더니 성도들과의 사소한 오해로 서로 기분 나쁜 일이 생기고 마음이 다친 후에 갈등이 계속되니까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 작은 일이 예배를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됐던 거예요. 이렇게 예배에 문제가 생기자 바로 전체 생활에 영적 위기가 왔습니다. 그 집사는 기도하면서 진심으로 예배 시간에 집중했어요. 아, 예배가 문제구나. 내가 예배에서 은혜를 회복해야 되겠다. 제단을 수축한 것입니다. 그러자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먼저 임하더라고 합니다. 자기가 자세를 바꾸고 예배에 집중하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은혜가 되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조금씩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을 집중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리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러자 차츰차츰 예배에서 이전에 느꼈던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던 그 집사의 얼굴이 정말 기쁨으로 환하게 빛나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에서 보여주는 번제단은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와 그 예배가 드려지는 성전 전체를 가리킵니다. 또한 말씀이 흘러나오는 강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올바르게 번제단을 완성할 때 응답과 승리와 축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누구를 핑계할 수 없어요. 내 문제입니다. 내가 바로 서야 해요.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예배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 삶에서 힘을 얻고 새로워지는 시간은 예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올바르게 번제단을 만드는 것이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반듯한 예배, 소중한 예배.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5규빗으로 정방향으로 반듯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을 롯으로 싸서 정성껏 존귀한 자리로 만드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와 예배를 회복하게 될 때 여러분의 심령이 치유함을 받고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살리세요. 예배 때마다 온전히 번제단을 이루어서 응답과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르게 번제단을 만들려면 먼저 반듯한 제단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1절 말씀이에요. 당시 번제단은 네모 반듯하였어요. 번제단은 가로 세로 5규빗으로 정방형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라고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는 그대로 제단을 만들었던 것이죠. 반듯한 제단이란 오와 열이 똑같고 네모 반듯한 것을 의미합니다. 모양의 네모 반듯함은 영적인 의미에서 치우침이나 기울어짐이 없이 옳고 바르게 제사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네모로 반듯하게 꽉 채워서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는 반듯하게 드려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 옳고 바르게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찌그러지고 흠이 있는 예배가 되지 않고 반듯하고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반듯하게 만들어진 제단과 같이 반듯한 예배란 마음이 담기고 열정이 있는 그런 예배입니다. 꽉 찬 예배예요. 믿음이 담긴 예배로서 생활과 연결되는 예배여야 합니다. 집중하여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예배죠. 그런데 인간이 약하고 자기중심적이며 하나님 앞에 모자란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반듯한 예배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감정과 생각, 주장, 편견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 보면 자기 감정과 그날의 형편이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벌써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릴 자세가 되어 있는 분들을 볼 수 있어요. 반듯하게 예배 드리기 힘들어요. 여러분의 예배를 반듯하게 드리도록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듯한 제단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죄가 사함받고 복이 임하게 됩니다. 반듯하다는 것은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반듯한 시간을 비롯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세가 반듯하게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의 기업과 근로자들의 생활은 노동시간보다 휴가시간을 주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휴가를 보장받지 않고는 일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예배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우리의 삶의 시간과 계획을 뚝 잘라내야 합니다. 정방향으로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나는 전진할 수 없어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시간, 예배 시간을 최우선의 시간으로 두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을 순서대로 줄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반듯한 제단으로서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반듯하게 어디서나 어떻게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현대 생활은 복잡다단하고 주일 성수를 생각처럼 그렇게 빠짐없이 드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는 어디에서든 어떻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실 때 반듯한 예배를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족이 아프거나 아이를 돌보아야 할 때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미 반듯한 예배를 드리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마가복음 2장 27절이죠. 이 말씀은 안식일에 밀리삭을 제자들이 자를 때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에 대하여 배고픈 사람 먹이는 일이 안식일 계명을 문자대로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젊은 부부가 서로 교대로 아기를 보다가 아기를 맡은 한쪽이 11시 예배 가족들과 꾸미고 나오지 못해서 다른 예배 시간에 나오거나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을 나무라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반듯하게 찬양과 기도와 말씀 듣는 자세만은 확실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바른 제단을 쌓는 것이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반듯하게 주님 받으실 만한 예배로 그렇게 충만하게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되 반듯하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어긋나지 않게 드리되 예배답게 제단답게 반듯하게 바르게 하나님 중심으로 정성껏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반듯하십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 신령으로 또 진실되게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주여, 직장에서 주일 근무를 서기 위해 성전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을 다하여 영으로 말씀을 받으며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여행을 많이 다녀요. 그러다 보면 주일 성수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성도들이 예전에는 죄책감을 많이 느끼며 하나님께 죄송했어요. 아이고 주일날도 여행을 해서 어떡하죠? 막 쩔쩔맸습니다. 그러나 요즘은요 아예 죄책감이나 송구스러움도 없습니다. 저 토요일날 갔다가요 주일 2번 빠지고 화요일날 올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아무런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듯한 제단을 세우기 원한다면
해외여행 때에도 주일을 지키도록 일정을 조정하고 부득이할 때에도 주일 성수를 반듯하게 준비하십시오. 할 수 있어요. 여행 핑계 하지 마시고 여행 중에 시간과 모임과 예물을 준비하고 땅 끝에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듯한 예배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반듯한 번제단이 되려면 헌금도 반듯하게 드려야 해요. 주일 헌금도 빠짐없이 드리고 예배에 대한 감사가 배어있는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11조는 약속하신 축복이 깃들어 있는 예물이므로 반듯하게 잘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반듯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내 기분이나 상황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과거의 어떤 일과 현재의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 예배가 찌그러지거나 꼬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까 어느 집사님이 예를 들은 것처럼 그렇게 사소한 어떤 감정 싸움이 갈등이 돼서 마음이 막히니까 예배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내 생각, 내 편견을 버리는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반듯한 예배, 반듯한 번제단을 드리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가 있든지 부득이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죄책감에 괜히 혼자 시달리지만 말고 정성껏 준비하여 밤늦게라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반듯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바르게 번제단을 만들려면 반듯하게 예배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오늘 두 번째 부분까지 가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소중한 예배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내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2절 말씀이죠. 제단은 노수로 쌌어요. 노수는 그 당시에 아주 소중한 금속이었어요. 그래서 그 귀한 것으로 제단을 쌌다는 것이, 큰 제단인데 노수로 다 쌌어요. 출애굽기 30장 3절을 보면 분향할 제단을 만드는데 제단 상면과 전후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지며, 분향할 제단은 금태를 둘렀어요. 뿔과 제단에다가. 이처럼 제단의 모든 장식은 아주 가치 있는 것으로 가장 소중하게 만들라고 하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단은 소중하니까, 예배는 귀하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니까. 영어로 예배라는 말 worship은 가치 있는 이라는 말과 명사형이 같이 붙어서 된 말이에요. 가치 있는 것, 가치 있는 시간, 소중한 시간, 그런 뜻이에요. 예배 자체를 소중하게 가치 있게 우선적으로 드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단 뿔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번제단과 분향단은 뿔을 노시나 정금으로 싸고 제사를 드릴 때는 그 뿔에 제물의 피를 발라 하나님께 드렸어요. 노시나 금으로 장식한 것과 제물의 피를 바르는 의식은 속죄와 가장 소중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의 예배를 가치 있게 만들며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복 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과 공간은 금과 같이 귀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앉아있는 이 시간은 금과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예배를 금과 같이 귀한 시간, 보배처럼 소중한 자리로 만들 때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과 복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보배 같은 피라는 것으로서 예수의 피가 보배처럼 소중한 성자의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배를 이렇게 값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성도들 여러분, 우리 예배를 금처럼 귀하게 여겨 주님의 보혈이 흘러 죄를 사하시는 진정한 구원과 축복이 완성되는 자리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만들려면 시간을 소중하게 써야 해요. 우리의 주어진 시간 안에 사는 사람으로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우리 삶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제단을 쌓는 예배를 소중하게 만들려면 예배 시간을 가장 귀한 것으로 성별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고 준비된 시간으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보다 이른 시간에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예배보다 늦은 시간에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오후 예배 때 찬양 시간이니까 늦어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성도들 중에는 예배를 마치기 전에 나가는 이들도 있어요. 예배 다 같이 마치고 천천히 나가면 주차장에서 차가 막힐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은 미리 나가는 성도들을 막기 위해서 눈을 뜨고 축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개 집사 가는구만 이렇게 해서 눈을 뜨고 축도를 한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자기 편리함을 더 중하게 여긴다면 어찌 소중한 예배, 가치 있는 예배라 할 수 있겠어요. 또 예배를 소중하게 만들려면 단정한 의복과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잔치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고 쫓겨난다는 복음서의 비유는 바로 바른 마음가짐을 위하여 복장과 자세, 예배자의 행동과 생활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왜 주일이면 그렇게 시간에 쫓겨요? 미리미리 좀 준비 좀 하시지. 설거지 하다가 젖은 치마를 돌려 입고 나오거나 쓰레기 버리러 갈 때 신는 슬리퍼를 후닥닥 끌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예배를 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자세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가대원들이 아주 저를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 지금도 눈이 뚫어져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성가대원들이 딴짓하고 있어요. 설교 시간에 찬송가를 뒤적이거나 성경을 계속 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집에서는 성경을 생전 안 보다가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봐요. 좋은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정성과 영성을 보시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겨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들 위에 은혜와 축복이 소낙비와 같이 쏟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겨 영과 진리로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 예배를 가치 있게 받으시어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성령이 임재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배 때마다 몸과 마음이 고침을 받고 예배 때마다 문제가 해결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주님은 그렇게 해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가치 있고 소중하게 드린다면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찬송이나 기도나 말씀을 드릴 때 혹은 예물을 드릴 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정결케 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소중한 예배예요. 설교자는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가지고 증거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예배를 바른 예배, 소중한 예배 드리라고 하지만 저도 그렇게 드리기 위해서 다짐하며 오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찬송 부를 때 가사 속에서 자기 믿음이 고백되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 내용 가운데 자신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하고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이 합당한지 돌아보아 자신을 드리는 모습으로 드려야 합니다.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과 놋 그물까지 갖춰 놓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여러 요소들을 정성껏 갖추어야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소중한 예배, 소중한 자기가 온전히 드려지도록 나를 드리는 소중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첫 목회할 때 원주 근처 시골 교회에서 목회했는데 한 20명 모이는 작은 교회였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몇 되지 않는 젊은 사람 가운데 두 자매가 도드라졌어요. 두 집이 다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에서 맡은 일도 비슷하다 보니 마치 두 사람이 쌍벽을 이루어 비교가 항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두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는 역할이 서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 자매는 예배 마치고 교인들 식사 준비하고 교회 안팎을 돌보는 일이 바빠서 이리저리 드나들면서 예배 자리에 많이 빠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봉사하려고 하는 거니까 누가 봐도 열심히 한다고 느꼈어요. 또 한 자매는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좀 더 열심히 하다 보니 예배 자리에 틀림없이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나서 교회 봉사 일에는 다음 차지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일만 열심히 하던 자매는
몇 년 뒤에 낙심하여 교회를 떠나고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을 당하였습니다. 그에 비해 예배를 잘 드리던 자매는 일은 나중으로 한 것 같았어도 훗날 장로 부인이 되고 번성한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바른 예배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바르고 소중한, 반듯하고 소중한 제단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반듯하고 가치 있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살리고, 예배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성별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을 완성하시어 기적과 축복, 능력과 화평이 흘러넘치는 삶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매주마다 온전한 번제단을 쌓음으로써 엘리야의 제단에 응답하신 불의 응답을 받고 미스바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에베네셀의 복을 받는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